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됩시다. 네, 다시 한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됩시다. 네, 오늘 이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는 성경학교 때문에 쉬었고 지지난주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유럽의 첫 선교지 어디였죠? 자, 리셋됐죠? 유럽의 첫 선교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는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부자 루디아가 있었고요. 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고, 또 감옥에서 간수를 직업으로 삼던 그 사람과 간수와 그의 가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 될 것 같지 않고 뭔가 공통점이 없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복음을 통해 빌립보의 초대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도시가 바뀌어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맨 오른쪽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맨 오른쪽 시리아 안디옥 보이시죠? 보이시면 아멘 해주세요. 네, 시리아 안디옥.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예,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을 들렸다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지역을 거꾸로 돌아갑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그 다음 행성지를 에베소 찾으셨어요? 네, 에베소로 잡았는데 그 길을 성령이 허락하셨어요, 막으셨어요?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저 위에 보면은 비두니아라고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여긴가 보다. 이제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 쪽으로 선교 일정을 틀어서 이제 갔는데 그때도 성령이 막으셨어요. 두 번이나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도 아니래.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 드로아. 여기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빌립보. 옛날에는 마게도냐라고 불렸고 지금은 유럽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의 빌립보라는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지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봐볼게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 일행은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어디죠? 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가 데살로니키라고 불리는데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제일 큰 도시가 아테네, 그 다음이 이제 데살로니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부산 정도 될까요? 관광 도시, 아주 크고 유명한 도시죠.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도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바울 일행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는 160km에서 170km 정도. 제가 어제 구글을 해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쳐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대전 시청, 대전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를 봤을 때는 되게 가깝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틀 내지 3일 정도 이제 걸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는데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회당. 기억나세요? 빌립보는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구성된 도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어요. 이방인들만 있는 도시니까. 근데 데살로니가에는 유대 종교 공동체인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귀부인들까지 거기에 이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상으로 유대인 아닌데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의 종교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이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회당에서 뭘 했냐? 이제 구약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이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헬라인들은,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은 생전 처음 듣는 복음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자마자 야,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는 바울을 즉시 따르게 되죠. 이 상황을 보고 열폭한 무리가 있었는데 누굴까요? 유대인들 회당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잖아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가만히 냅뒀으면 이 이방인들은 우리 유대교에 입적할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상한 성경풀이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해서 사람들을 다 데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동네에 있는 불량배, 이 불량배는 뭐냐? 조폭이에요. 조폭을 동원합니다. 본문 4절 5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네,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선포했을 뿐인데 세상의 피드백은 어떤 거였어요? 바울 일행이 받았던 것은 시기와 폭력과 억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내가 기도하는 게 모든 즉시 다 응답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는 건 멸시천대와 시기와 폭력과 억압, 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의도적이든 암묵적이든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세상과 충돌할 일 자체가 없죠.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사람만 상처가 나요. 그런 아픔을 경험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내 삶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만 시기도 받는 것이고 억압도 받는 것이고 핍박과 고난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예수쟁이로 살고 싶은데 예수쟁이로 살아가면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 어렵기만 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이 조폭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 바울이 어디 있었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있다는 첩보를 듣고 조폭들과 함께 그 집을 덮치지만 헛수고였어요. 바울이 이미 빠져나간 뒤였거든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미리 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탈출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은 빌립보에서 처음 교회로 세워진 곳을 루디아의 집이라고 하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이 아마 데살로니가의 첫 교회였을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성경은 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여기서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는 건데 이건 단순히 초대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환대했다, 열망했다, 최고의 수준으로 대접했다는 뜻이에요. 쫓기고 있는 도망자 바울을 마치 예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막다른 곳에 몰린 바울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때에 맞춰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야손의 집을 예비하시고 야손을 통해 데살로니가의 큰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울도 모르는 사이에 야손과 야손의 집을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세상에서 예수쟁이로 살아가다 보면 바울처럼 오해도 받고 시기도 받고 여러 가지 손해도 입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한두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수만 가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니까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불치병을 치료하실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요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 기도 제목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뭘 기도하지 지금? 아마 대부분 10손가락 넘지 않을걸요? 그 기도 제목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10가지의 은혜로만 살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세세하게 다 따져보면 100가지? 아니 1000가지도 넘겠죠. 오늘도 저 두 다리로 잘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오늘 안 하셨잖아요.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죄송하고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두 다리로 잘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두 팔로 잘 걷고 잘 먹게 해주세요, 안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우리가 받는 은혜의 총량에서 100분의 1, 1000분의 1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로, 우리가 미처 가늠할 수도 없는 곳곳에 숨겨진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삶 곳곳에 야손이 이미
실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무지해서 잘 깨닫지 못할 뿐이지, 삶의 길목마다 수만 가지의 풍성한 은혜가 이미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내 삶 곳곳에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왜? 이거는 망상이 아니라 실제거든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쓰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의 서문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죄책감을 없앨 만큼 강력하다. 은혜는 당신의 수치심을 덮을 만큼 크다. 은혜는 당신의 관계를 치유할 만큼 실제적이다. 은혜는 당신이 약할 때 붙잡아 줄 만큼 강하다. 은혜는 당신의 응어리를 풀어줄 만큼 감미롭다. 은혜는 당신의 실망을 대처할 만큼 만족을 준다. 은혜는 당신의 상심을 만회할 만큼 아름답다. 여기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리스천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 다 해당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와 어떤 수치심과 어떤 죄책감과 어떤 실망과 어떤 상처보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래,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러시거든요. 문제를 많이 묵상하세요. 문제를 엄청 많이 묵상해서 오시는데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잘못을 자책하지 말고 숨겨진 은혜를 믿음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길목마다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야손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야손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무덤에서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 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한 게 생기죠.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 바울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또 도망친 바울을 대신해서 자기가 잡혀가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막심한 피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섬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막 성경에서도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게 뭐냐? 이 야손은 정말 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나 보다. 물론 제 추측입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야손이 이렇게까지 남을 섬길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사랑을 그만큼,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렇게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맞다고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가 자기엔 이미 막 넘쳐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오버플로잉. 섬김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게 정렬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가 채워질 때, 그 은혜가 넘칠 때 자연스럽게 옆으로 넘쳐 흐르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본능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부부도 섬기지 못해요. 가족도 섬기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실력이에요. 노력과 고행으로 될까요? 일정 부분까지는 되겠지만 예수님과 같은 섬김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는 예수님의 이런 섬김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과 같이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되냐?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복음에 푹 잠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버플로잉이라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근데 그 섬김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먹을 거 주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해결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뭘로 주는 것이다? 대속물. 여러분, 대속물이 뭡니까? 그러면 대속물. 구약에서 대속물은 죄인을 대신해서 온 몸이 토막나고 배가 갈라져서 장기가 다 꺼내지고 살 가죽까지 남김없이 전부 태워져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바위를 깨는 정으로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인지 다 아셨으면서도, 얼마나 더러운지 다 확인하셨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도 절절하십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한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워낙 유명한 동화라서 아실 텐데 내용은 간단해요. 한 소년이 어떤 나무랑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가지를 잡고 막 놀기도 하고 그 나무에 사과가 이제 맺히면은 열리면 사과를 따먹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점점 자라면서 나무와 단순히 노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현실적인 필요를 요구해요. 나무야, 나 이제 커서 돈이 좀 필요해. 돈 좀 줄래? 그러니까 나무가 그래? 그러면 나한테 있는 이 사과를 시장에 갖다 팔아. 나무야, 난 이제 집이 필요해. 어떡하지? 그래, 그러면 내 나뭇가지를 다 잘라가. 그걸로 집을 지어. 나무야, 나무야, 이제 나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가 필요해. 그래, 그럼 내 몸통을 잘라가. 그걸로 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소년이 노인이 되었을 때 나무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루터기, 이 밑동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도 노인이 된 소년은 이제 나 이제 힘이 없어. 이제 노인이 됐어요. 힘이 없어. 어떡하지? 말하니까 나무가 그래? 그러면 내 위에 올라와서 앉아. 내가 너의 의자가 되어줄게. 이런 말을 해요. 이 나무가 꼭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근데 동화를 마냥 재미로만 이렇게 읽을 수가 없었던 건 여기에 나오는 소년이
꼭 나 같다. 참 우리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넘치게 받았으면서 끝까지 요구만 하는, 끝까지 나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 소년이 과거에 정말 순수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동화를 보면. 근데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 동화책에 딱 한 줄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인상적인 구절이었어요. 소년이 나무를 무척 사랑했더니 나무가 행복해했다. 소년이 잘한 딱 한 가지 잘한 일. 나무가 자기에게 준 사랑을 알아줬다는 거. 그래서 나무를 사랑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 아닐까요? 막 대단한 사역을 하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매 순간 자각하고 감격해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을 갈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이제까지 막 주워 들은 건 많은데 그 말씀들이 나의 행함으로 옮겨지지가 않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이웃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그 사람만 놓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섬김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희생이 안 되는 건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모를 때, 그 사랑을 망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아낌없이 주는 이 나무처럼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던,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입술과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십자가의 섬김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네, 또 여기서 또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거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이유까지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까지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상대방과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나 뵈면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앙적으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랑은 하기 싫다. 나 그거 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바쁘고 힘든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요즘 이런 현상이 우리 같은 청년들, 30대, 40대 젊은이들에게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낭비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네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진짜 복된 인생이 되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해석하시면서 어떤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 에던 그랜드 교수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대요. 근데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해요. 첫 번째 종류가 뭐냐? 기버. 기버가 뭐예요? 주는 사람. 두 번째 종류, 테이커. 테이커는 뭘까요? 빼앗아요. 세 번째, 매처. 매처는 뭘까요? 매치하다. 매처? 주고 받고. 예. 기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걸 훨씬 좋아한대요. 테이커는 줄 줄은 모르고 빼앗아 가기만 해요. 매처는 받은 만큼만
베풀어요. 그럼 요즘 현대인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해당하냐? 1번은 거의 없고요. 테이커 아니면 조금 나은 사람 매쳐. 나도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만 줘야지. 딱 여기까지. 완전 계산적인. 근데 이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 기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높은 격차로 행복이라는 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약한 사람을 도와준 이유, 섬기는 이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래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금요철야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애들 키우면서 웃지 못할 아니다 웃긴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사모님이 집에 없었고 저 혼자 독박 육아 3명 독박 육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셋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때가 첫째가 5살, 둘째가 4살, 셋째가 몇 살이죠? 2살. 이거 되게 어릴 때였어요. 그날따라 첫째가 아빠 바다가 보고 싶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바다가 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래, 어차피 이렇게 독박 육아하는 거 희생하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김에 가자. 그래서 이제 짐을 막 제대로 막 제가 뭘 쌌겠어요. 사모님도 없는데 대충 막 해가지고 야 일단 옷만 입혀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서해 바다로 막 달려가서 어떤 섬에 갔죠. 그래서 막 한 2시간, 3시간 막 재밌게 놀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아빠 여기 바다야 막 모래사장 막 하고 막 집 짓고 뭐 물 그거 하고 물 그거 지나가는 거 아시죠 뭔지? 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죠. 이런 아빠 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부할 만큼.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짐을 안 싸고 제가 그냥 나왔잖아요. 애들이 이제 배가 고픈 거 봐요. 배가 고파서 막 떼를 쓰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애가 3명이니까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막 먹을 거 줄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막 이제 그래서 막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근데 섬이니까 슈퍼가 없어요. 편의점도 없고. 뭐 어떻게 해서 이 셋째 여기다 이렇게 끼고 이제 둘째 여기 이렇게 손 잡고 첫째한테는 야 너 빨리 가 빨리 가 이러면서 혼내면서 이제 막 이제 가는데 막 음식점을 찾았는데 딱 보니까 칼국수 칼국수가 써 있는 거야. 와 유레카다 됐다 가자 갔어요. 셋째가 여자인데 이제 머리는 막 산발돼 있고 막 둘째는 막 얼굴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흙 막 다 묻어 있고 제 티셔츠에도 막 흙 다 있고 막 첫째도 막 거지 같고 그래서 막 저희 막 신발 다 진흙 묻어 있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뭔 상태인지 아시겠죠? 낮에 막 2시간 동안 막 거기서 놀았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칼국수 시키고 정신없이 막 이제 막 먹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앞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칼국수 아주머니가 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내가 너무 더러워서 그런가?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너무 더러웠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슬며시 오시더니 저희 첫째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애기야, 엄마는 어딨니? 근데 첫째가 뭐라 그랬냐면 저희 엄마 없어요. 저희 엄마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없다. 이건데
상황이 지금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엄마 없다. 이게 거짓골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의 이상한 눈빛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제 등을 탁 두드려 계시면서 진짜 그랬어요. 많이 먹어. 더 먹어. 아니 그래서 이게 황당하잖아요. 제가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야. 많이 먹어. 내가 이거 다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 그래서 이해하게 됐죠. 아, 처음부터 나를 호랩이라고 보셨구나. 그렇게 너무 짠하게 보시다가 이제 첫째가 엄마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이제 계산할 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아내는 사실 너무 건강하게 잘 살아있다. 근데 지금 일이 있어서 같이 못 왔고,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어느 교회 권사다. 근데 어려운 사람들 보면 칼국수 한 그릇씩은 꼭 대접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하는 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복받을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나중에 더 잘 되면 이 칼국수 값 그때 내줬으면 좋겠다. 이거 내가 꼭 사고 싶다. 내가 복받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돈을 안 받으셨어요. 먹고 차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와, 이름 모를 이런 섬에도 이렇게 신실한 성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신실한 성도가 있구나. 그에 비해서 전 전도사인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난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섬겼던 섬김은 섬김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왜 그 먼 곳까지 부르셨는지 그때 이해가 됐습니다. 섬김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섬기는 거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다는 거 이런 거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는 나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작은 나무가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